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더하시고 그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그 힘과 능력과 그 용기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사 우리 힘으로 결코 일어설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할 수
없사오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들과 죄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너로 하여금 다시 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꿀꺽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끄심이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나간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서 이끌어가기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모든 상한 마음과 연약한 내 모든 육신과 모든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생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내 걸어갈 길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남겨여 주시사 폭풍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길과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며 그런 것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또다시 반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남은 반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첫 주입니다. 2026년 한 해의 반을 보내고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여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까? 승리하며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나온 6개월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성전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과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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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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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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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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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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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의지하며 우리가 원했던 6개월 언제나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다시 주어질 그 6개월 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놓아여 주시사 내 모든 삶의 여정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함께 해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과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만이 이 성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사 끝까지 주의 손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열방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상생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여름이 정말 뜨거운 주의 체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26년 그 하반기도 주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이 시대 위에서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고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가운데 상생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소리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맡기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교회들마다 받은 바사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뜨거운 여름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앞장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한 해의 남은 반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죄의 문제와 삶의 고난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 안에 구속된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이때에 광림에 속한 모든 국내의 선교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청년 선교국 가운데 함께하사 젊음의 때에 체험적 신앙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호렙산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귀한 여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유다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기적을 매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네. 고된 발걸음의 끝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네. 모든 길도 인생의 험한 길도 모두 주의 인도하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네.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에게 부족함 없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안에서 소망의 오늘을 살고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을 이루네.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찬양하네. 나의 밟은 밤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네.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에게 부족함 없네.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 가운데 7가지만 보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 가운데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그 표적의 기사를 선별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이적의 또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요한의 복음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의 기사들은 다른 이적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며 더 나아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과 이적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나 깊은 고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으며 또 그것이 문제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든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소갈이하며 어렵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질 수 있지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삶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 않는 겁니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질문도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2가지 것만 충족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겨낼 수 있지요.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 이거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독한 고난이랄지라도 그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아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이 절망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어둠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은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넉넉히 이겨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면 괜찮아요. 앞이 내다 보이면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난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 몸이 불편하고 좀 몸이 아프면 이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의미가 생각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면 내 몸이 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아픔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고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미도 없고 더 나아가 소망도 없습니다. 보장이 전혀 없는 고생입니다. 을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명분 있는 고난도 아닙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당하는 시련이 또한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랍비요, 이 사람의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가만히 길에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닷없이 이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원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그 부부의 죄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잘못된 오류, 잘못된 생각이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과율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기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딜까요? 구약성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그 욥의 경건성과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하여 부정하지요. 제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저가 당하는 고난이 다름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닌 겁니까?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저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유대 세상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생 전에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죄 지어서 저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율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생각으로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인간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불행이 아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심판적 차원으로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고난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목가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우리의 삶의 시대 어떠십니까?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문제 없으세요? 다 문제 가지고 살지요.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아플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무게, 그 무게 때문에 내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며 어떻게 넘어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길을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신이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오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더라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지요. 찬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뭘까요? 우리가 빛을 받고 있는데 빛은 여러분 밝아지게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당 안에 이 빛이 사라지면 캄캄합니다. 빛이 있기에 밝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밝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좋아하는 사람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빛은 밝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빛이 밝으면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밝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지 않습니까? 더 하나, 빛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병원에 목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빛은 치유함에 있습니다. 빛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빛이 있으면 거기에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물의 자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준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거기에는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가을에 익어가는 곡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적정한 온도에 그리고 낮에 따가운 햇빛이 비춰질 때에 열매가 익어가듯이 빛은 생명의 소생함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성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옛날보다 성숙해졌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직도 옛날과 똑같으세요?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으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이 좀 넓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잘됐다, 그거 고소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숙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굳이 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 되는 인내가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보다는 조금 더 예수의 사람답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러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성장을 가져다 주고 성숙해 합니다. 더 나아가 빛이 있을 때에 옳고 그름이 분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옳고 그름이 어려워요?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결단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실행해서 한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 속에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분별하여 내가 선택하여 내가 그 길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그름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분별하게 될 때에 그 분별한 것에 가지고 다른 것, 유익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뭐예요? 쫓아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예수가 계시면 우리의 마음에 밝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아픈 상처와 나의 슬픔과 나의 고독과 나의 외로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새롭게 하시어 성숙과 더불어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둠을 넘어서 절망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성장을 통한 열매를 맺는 삶이 그의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더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 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십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공급하시지만 저에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나의 삶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공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삶의 존재와 내 삶의 실존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가장 하나님이 내게 하신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난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난 예수 알기 전에 나에게 구원이라고 해서는 별 관계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 내 삶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마지막 때에는 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내 실존의 모습이, 내 존재성이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냐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살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그늘이 거쳐집니다. 절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삶이 새로운 삶의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실 때에 브레이크 없는 삶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걸음을 주께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요즘 호렙산 기간 동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이번 한 주간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찬송이 있지요. 1절 2절 기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3절 가사가 제일 응화됩니다. 뭐라고 거기 나오느냐? 유다의 사저가 위험한 포효하는, 위험찬 포효한다는. 뭘 포효해요? 유다의 사저가 위험찬 포효한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걸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 예수가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어떤요? 빛의 역사, 밝음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통한 성장과 성숙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향하여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이 사람의 눈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위생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손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을 가지고 이 날때부터 소경인 눈을 갈라줘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레, 우리 지금 다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사는 세대잖아요. 함께 사는 시대잖아요. 뭐 차별하면 절대 안 되죠. 그분도 동등한 우리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일원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들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비하하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일 우리 가운데 욕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장애를 이야기하면서 그 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험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세요. 날 때부터 안 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만 보세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동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시오, 내가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 무시하는 것이요,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행동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랑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가서 순종하여 씻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지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침에는 해독작용하는 요소가 있기에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했던, 아니 본인조차도 자신의 아픈 상처를 만지기를 꺼려했고 싫어했던 그 아픈 상처,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최초로 느끼고 가장 마지막에 소멸하는 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감촉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가져보면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바로 촉각이지요. 신생아는 보더라도 눈을 뜨기 전에 본능적으로 촉각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고, 이 촉각을 통하여 엄마의 젖을 차라 빨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입술의 촉각의 수용체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있어서의 촉각에 의한 신체 접촉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의 단기가 있는 사랑의 터치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하죠. 엄마는 저는 약손이라고. 여러분, 엄마가 손이 닿으면 나은 것 같잖아요.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엄마의 손은 약손이야 라고 하며 만져주게 될 때 뭐예요? 나은 것 같은. 여러분, 정말 엄마의 손이 약손일까요?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만져주셨다는 것, 사랑해 주시며 만져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동심리학에서 보면요, 부모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비교해 봤더니 신체 접촉이 없이 키운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도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발달의 지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좀 지혜가 부족하다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야
부모와의 신체 접촉이 많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 우리 젊은이 엄마 아빠들 웬만하면 자녀들 많이 좀 끼워놔 주세요. 좀 안고 사세요.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까 유모차에 턱하니 씌워가지고 조금만 이동해도 유모차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애들에게 만져줌이 없으니까 뭐요? 곰인형이나 던져주고 사자 인형이나 그 안에 넣어주고, 좀 이게 터치. 여러분, 우리의 인신체에 이 감각기관, 특별히 감각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이 촉각이 온몸에 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이 촉각이 퍼졌느냐 조사해 봤더니 주로 우리 인간의 몸에 5.5평 정도가 촉각으로 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촉각은 신뢰를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과 악수하잖아요. 여러분, 악수는 뭐를 의미할까요? 악수의 시작은 뭐예요? 한참 전쟁일 때 나도 없고 너도 무기가 없고 나도 무기가 없다는 표시로서의 악수 얘기한다는데, 이건 신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치라고 쓴 사람 가운데, 세상의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이터치라고. 그래서 하이터치라고 얘기해요. 기술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인간의 만져짐, 터치도 갈망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준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만지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누구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기에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처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사람을 모욕하는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만지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만져주신 겁니다. 그 만져주심에 그의 상한 심령이 녹아듭니다. 그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만지심을 통하여 자신은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죄의식, 그 만지심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독과 외로움, 그 만지심을 통하여 한 번도 사람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 한 번에 날리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침을 이기셔서 진흙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다는 것은 그가 마음속에 깊게 자리겠던 고독감과 외로움과 더불어서 죄의식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한 번으로 날려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돈이 최고인 양 살았습니다. 당시에 세관이 세리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일정량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것이기에 그는 같은 민족이라든지 같은 동포라든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저 유대인인지 자신의 신분조차 자신의 혈통조차 잊어버릴 만한 그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 어떻게 번 돈인데, 손가락질 받으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벌었던 그 돈을 향하여 내가 가난한 사람과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빼앗은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런 고백이? 주님의 만지심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했던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 고독감, 외로움, 주님이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가 보지 못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물으심과 제자의 물으심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한 가지 이상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 누굽니까? 혈류병에 걸린 여인 예수님 옆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글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있고 이 또한 바디메오도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속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때에 주님이 오라고 하고 갈 때에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치유함 받잖아요. 저 가나안 여인의 딸의 기사 보세요. 딸이 정신병이 들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날 때부터 이 맹인은 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의 동정을 구하다가 가고 가는 길에 제자들이 이세의 눈에 띄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날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의 앞에 보지 못하는 긍휼한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저들의 아픔이 저들의 보지 못함이 누구의 원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따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회화거리로 소재거리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기다리며 동냥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지나가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원인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말투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요?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와 간구로 통하여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자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예수님께 질문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 저 눈에 갈라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성경의 역사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시리아의 장관의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에 있던 하나의 소자가 저 유다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한테 가보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유다의 엘리사는 저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딱 말 한마디 하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도 명색이 장관인데 시리아에서 왔다고 한다면 나와봐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 엘리사는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한 얘기 들 때 불쾌하게 생각한 나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자신과 함께했던 하인이 이왕에 왔으니 저 엘리사라고 하는 산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봅시다. 그 권유에 나아가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 깨끗함을 얻지 않습니까? 뭘 얘기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예수님이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을 말라줬을 때,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눈을 앞이 안 보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뉘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에 건드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아 이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실로암 뭇가에 가서 씻을 때에 그의 눈이 띈 것처럼 제자들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 가운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때에 거기에 뭐예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은 내가 불합리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같은 건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 회복과 더불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아픈 심령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부위, 아픈 상처 만져주시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축복의 손을 쭉 펼치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8회 우랩산 기도회가 오는 7월 10일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35일째죠. 35일 동안 한결같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새벽에 깨우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한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5일 남았는데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38회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일 남았는데 이제 올라오셔서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아무 제목 없으세요?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든 나라 위인,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무거운 사명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호렙산 기도에 이제 5일 남았는데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지고 성장되어가는 이번 38회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성만찬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다 올라오시
오셔서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그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서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랩산 기도회 마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세한 교회학교의 여름성경학교 일정표 박스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하는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교회학교도 많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대학 다 있습니다만은 저 농어촌 교회 가면 아이들이 5명, 많기는 10명 미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무슨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할 여력이 안 되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면 아이들 한 30명, 40명 모이면 함께 더불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강교회 청년부가 담당하는 겁니다. 24일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교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국내 선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7월 11일까지 재정부로 장부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8교구의 이승진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윤영상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 임승복 전도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장금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셨으니 죽음도 나 두렵지 않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이 기셨네. 온 힘 다해 주 따르기 원하네. 인도한다 약속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기원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로운 장 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이 땅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공감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개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하여 아버지 나라의 힘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소상공인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다시금 일어나는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며 생명 존중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과 나눔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 묵혔던 땅이 노임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백성과 저 땅이 하나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에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소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근으로 인하여 배고파하는 이들 주님께서 먹여주시사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시며 평화와 자유를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 마음에 섬기고 저 세상 가운데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승리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